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점심으로 뭐 드셨습니까? 생각나시나요? 얼마짜리 혹시 드셨나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점심값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6,300원, 6,500원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그 직업군의 평균 그 점심 식사비가요 4만 원인 데가 있었습니다. 오이, 깜짝 놀라시죠? 네, 국회의원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뭐 매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 평균 점심 식사비가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수준을 월등하게 뛰어넘죠. 이게 한 사람이 먹은 것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중요한 일하고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 북유럽의 국회의원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점심을 먹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하는 일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밥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선거가 치루어질 때 보면 항상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구민들의 종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종처럼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종이 먹기에는 좀 비싼 밥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들으면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착잡해졌습니다. 그들이 말대로 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여전히 좀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같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신자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얻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이들 어떻게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14절부터 26절 말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예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예 두 개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대조로 이루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각각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1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조가 다소 강합니다. 어투가 도발적입니다.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뭐라고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소 도발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야고보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의 믿음,
그렇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지 가식적이지는 않은지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야고보서 2장 이후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좀 대조되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미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대한 믿음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한 자들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놀라운, 부요하고 놀라운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가 이렇게 짤막하게 이미 이 행함을 강조하는 2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과 또 그 결과로 얻은 구원에 비추어서 과연 그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과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종종 이러한 예를 많이 드는데요,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입니다. 어떤 믿음의 예이냐면요, 교회 안에 어떤 넉넉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넉넉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 중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는 가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상태인 그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성도가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일꾼인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 찾아온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뒤에 당신 스스로 옷을 구해서 따뜻하게 당신을 만드십시오, 당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서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돌아가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만 있는 모습을 야고보는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어려워서 찾아온 이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00번 아니 수만 번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찾아온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헐벗은 성도들, 형제 자매에게 내가 평안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헐벗은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가식적인 믿음입니까? 은혜롭고 풍요로운 구원을 얻은 이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야고보는 지금 그의 믿음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끔씩 시골에서 한파로 인해서 나무들이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감나무가 잘 얼어 죽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에 어떤 나무가 죽은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은 나무에서는 싹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봄에 그 나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군가 주변에 나의 도움과 나의 필요, 작지만 소중한 필요가 있는 이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 작은 필요조차도 말은 도와준다고, 말은 사랑한다고, 말은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작은 필요조차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행함이 없는 삶이라면 그 믿음을 과연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야고보의 반문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미 앞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도 억제하지 못하고 실수한다면 그 경건이 참되겠습니까? 경건하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이 참된 경건이겠습니까?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경건은 이미 헛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모습을 나타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자 이 생명의 핵심적인 부분인 믿음이 죽은 것과 방불하는데 어떻게 행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8절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8절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 가장 가치 있는 법인 이웃사랑, 그저 작은 것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말로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헛된 그런 모습이라면 이러한 이웃사랑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과연 어떻게 참된 믿음이고 유익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서 다른 이의 조그만 그 필요조차도 그들에게 조그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 구원을 진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정체불명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살았다라고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1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라는 말은 행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믿음이라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을 꽉 쥐고 그 행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행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과실나무에 과실이 맺혀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과실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언제나 과실나무에 과실이 소유되어 있는 것처럼,
맺어지는 것처럼 믿음에는 언제나 행함이 소유됩니다, 맺혀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안에 행함이 나타납니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조그만 필요에도 반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과실수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열리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법칙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믿음의 이야기가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행함이 있는 좋은 믿음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과 16절의 말씀이 행함이 없는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예를 누구를 통해서 들고 있냐면 누구이죠?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기생 라합이 거주하는 여리고성의 한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잘 모르던 사람들 둘이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탐하던 정탐꾼들이 여리고 군대에 쫓겨서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죠? 고발해서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둘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15절 말씀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인 것처럼 이 두 명의 정탐꾼도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도 이들이 찾아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다가 발각이 되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아마 몰살될 것입니다. 몰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노예가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접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5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로만 그들을 도왔습니다. 말로만 그들의 필요가 나의 필요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헛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죠? 이들을 도와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면 나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격려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하냐면요, 접대하였습니다.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접했다라고 나오냐면요, 이 기생 라합이 두려움 속에서 이 정탐꾼을 영접한 게 아니고요,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 둘을 숨김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될지를 라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믿음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앞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한 중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들에게 기생과 자기들을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천박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해 봐도 이 기생이라는 천한 직분을 가진 이 여인은 어디에다 대조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인정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녀의 행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진 그녀의 믿음이 진정한 것임을 드러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녀의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은 정탐꾼만 유익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유익을 얻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하는 말만 있는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믿음입니다. 라합은 현재 내가 누리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것을 잃더라도 정탐꾼과 같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실제적이고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필요가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에 다가가십니까? 저희에게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이렇게 만사 이렇게 통과 오케이를 만드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큼 사실은 가슴 아픈 말도 없습니다. 기도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진정한 이웃 사랑의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말로만 가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비록 이제 막 시작하는 믿음이지만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필요가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이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지 않은 믿음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식은 귀신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지식의 내용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지식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처럼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을 이 귀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지식 앞에서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두려워서 떤다고요.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귀신이 굳이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요, 귀신도 여러분과 별 다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을 경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믿고 떠는 귀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를 믿음에 관한 설교로 다시 바꿔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 얻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에 눈뜨게 하여 그 지식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눈앞에는 어떠한 이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차원적인 영적인 지식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함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아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지식은 귀신도 가졌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참된 지식은 참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참된 지식이 있다면 그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사랑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뜨려 주시고 영적인 어둠을 깨뜨려 주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연료가 되어서 그 연료가 불타올라 일어나는 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정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지식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과 지식이 나타나야 되는, 불타올라야 되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야고보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삶은 이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이 올바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21절 말씀만 함께 읽을까요?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과 같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바 되었다라고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소개되어 있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바치는 사건이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바쳤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입증받았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여러분이 잘 이미 알고 계시듯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했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러지 않은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지? 이런 분이 아니셔 라고 하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고민했겠죠. 갈등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을 귀신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삭을 믿음 안에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향한 순종이라는 행함이 함께 따라오는 늘 동반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소유된 믿음, 행함이 열매 맺어지는 믿음, 그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칭함받았다고요? 벗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벗은 무엇을 나누는 사람이 벗입니까? 여러분, 친구는 무엇을 나누는 사람이 벗입니까? 친구이라고 합니까? 우정이라는 사랑을 나누는 이가 친구입니다. 우정이라는 사랑을 나누는 이가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좋은 우정과 같은 믿음, 그 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 보는 이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비록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의존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참다운 우정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은 기생라합처럼 자기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이자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바로 여기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희생제물로 죽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값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하는 게 믿음의 경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온전케 하시는 이에서 나오는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21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완전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으시냐면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 순종이 뒤따랐던 것이죠. 행함이 뒤따랐던 것이죠. 그러한 행함과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예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것이죠.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가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의 부와 지식과 재능이 손해보고 없어지고 나누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경건을 이루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말을 절제하고 참는 인내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 육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동일한 원리와 원칙이 우리 믿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행함이 떨어져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아무리 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기생 라합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참된 믿음이 돌봄으로 참된 믿음의 이 지식이 사랑으로 드려지는 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는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